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시면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 누가 나오냐 하면 유두고.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오늘 우리는 유두고라고 하는 아주 작은 한 사람만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는구나. 그리고 유두고 말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이렇게 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구나. 그거를 좀 아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선교회 회원들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그런 삶으로 바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유두고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늘 응답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3층 건물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바울이 그 자리에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하는데 이 바울의 마음이 급한 거예요. 왜 급하냐 하면 내일 아침 날이 밝으면 다른 데로 또 말씀을 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지금 이 시간이 아니면 이들에게 말씀을 전할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을 계속 전하는 거예요. 모인 사람들 그 자리가 점점 어두워지고 캄캄해졌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데 깜깜해지고 어두워지니까 등불을 켜놓고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 탑동교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떻든 언제까지 되어지든 간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늘 불을 켜놓고 그 불이 꺼질까 걱정하면서 그 불을 지키며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어두워졌어요. 근데 거기 누가 있었느냐 하면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낮은 건물도 아니고 높은 건물이었는데 그 창가에 앉아 있었답니다. 바울이 설교를 그쳤으면 되는데 바울이 설교를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점점점 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설교는 더 길어집니다. 점점 깊어집니다. 그 순간에 이 친구가 그만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자마자 거기에서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우르르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많은 사람들이 얼른 유두고를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유두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었습니다. 그 순간에 거기에 내려가서 유두고를 일으켰던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유두고 죽었다. 이 사람은 죽었다. 이 사람은 죽었다. 여러분 죽었다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죽었다 매우 부정적이고 낙심한 듯한 말을 하고 있을 그때에 바울은 그를 붙듭니다. 그리고는 유두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이 좀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 뭐냐 하면 생명이 목소리가 좀 더 컸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생명이 그에게 있다. 달라요. 그 사람들은 일으켜 보니까 분명히 죽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생명이 그에게 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유두고는 정말 숨을 쉽니다.
그리고 꿈틀거리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죽은 것을 확인하러 내려온 사람들과 같이 손을 잡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다시 3층으로 걸어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밤이 새도록 함께 떡을 떼고 밤이 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다. 유두고는 3층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어딘가 깨졌을 거야. 어딘가 부러졌을 거야. 그리고 오늘 성경대로 말하면 절대로 결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 유두고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두고가 분명히 죽었어. 그런데 다시 살아났어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어떤 분들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대.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 바울이 기도 능력이 있어서, 바울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라 특별한 은사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해서 유두고가 살아났다.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기도의 능력이 있어서 유두고를 살린 게 아닙니다. 유두고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한 가지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유두고가 예배 자리에 있었다. 유두고는 예배 드리고 있었다. 유두고는 예배의 사람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유두고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는데, 분명한 것은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바울은 유두고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알았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육체의 생명도 있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없는 사람은 육체의 생명이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 사람은 예배드리는 사람이었고 말씀 듣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이 기도에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을 살린 것보다는, 이 사람이 왜 살아났다고요? 그렇죠. 이 사람이, 유두고가 예배의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자세하게, 세밀하게, 오밀조밀하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이렇게도 말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기도가 커야 돼. 하나님 아시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다 아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도는 매우 커야 됩니다. 그런데 그 큰 기도 중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무엇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영혼이 잘 되면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강건한 역사가 나타나지요.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셔야 돼. 그리고 내 일상이 평안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합니다.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아프지 않게 해 주십시오.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제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참 중요하더라고. 당진에 와서 목회해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 하면, 내가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납니다.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은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삶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평안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주고 싶으시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유두고의 얘기를 왜 우리에게 주셨을까? 유두고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약속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 약속입니다.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간의 계약을 지킬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영생을 얻었고 육체의 생명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는 유두고가 해야 할 일, 그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들어 응답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 주시면 그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찾아주는 사람이 되어야만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내가 돼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면은 하나님이 찾는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그 자리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온 힘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온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하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강력한 믿음,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유두고를 살리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유두고가 살아났던 것처럼 응답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탑동교회, 여선교회 그리고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약속을 하셨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생을 주시고 육체의 생명도 주신다. 그걸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뭐냐 하면 우리가 회개할 건 회개하셔야 돼. 회개할 게 뭐냐 하면 예배의 자리를 혹여나 안 그러시겠지만 예배의 자리를 혹여나 소홀하게 여겼던 적이 있다면 그거는 회개하셔야 돼. 오늘 이 시간에 아무한테도 말하시지는 말고 스스로 혼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혹시 예배의 자리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예배를 소홀히 했던 적은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회개할 건 회개해야 됩니다. 유두고는 3층 창가에 걸터 앉아 있다가 졸다가 그만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살아났습니다. 중요한 건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살아난 거 맞아요. 그렇죠? 그가 기도했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해 줬기 때문에 그가 살아난 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예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만일에 유두고가 예배 자리가 아닌 곳에서 떨어져 죽었다. 그 사람에게 기도 안 해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가 예배 자리에서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유두고는
예배 드렸기 때문에 살아났다.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포함. 이건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포함. 예배는요, 모든 엄청난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자리는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죠? 목소리가 저래. 아멘 하셔야지.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죠? 여러분 이 예배 안에는 여러분들의 서로 주고받는 교류하는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안에는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예배 안에는요,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거야.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는 거야. 나는 졸립든지 피곤하든지 죽겠든지 살겠든지 나는 예배당 가서 죽겠다는 거야. 예배 자리에 가서 죽겠다는 거야. 그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내가 기도의 능력이 있으니까 기도 받아라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었던 건 뭐라고요? 설교 다 한 거예요 이제. 자, 여러분들 김진영 목사는 오더니 계속해서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러는구나.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뭘 얘기 계속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유독을 살렸어. 왜? 그가 예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역으로 얘기하면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 예배 자리에 있는 사람은 떨어져 죽어도 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시간 낭비예요. 이상하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응답되지 않아. 그럼 매우 허무합니다. 그리고 시간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기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의 그 문제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제는 같이 좀 하셔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가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몸이 피곤하고 병들고 몸살 감기 걸렸는데도 예배에 와서 있다는 건 예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기도 능력 좀 없어도 돼요. 이상하게 나는 기도 능력이 없는 것 같다. 저 권사님 저 장로님 보면 기도의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없는 것 같아. 그런데 걱정하시지 마세요.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은, 기도의 응답은 어디에서 오느냐? 어디서 와요? 그렇죠. 예배의 자리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함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무엇을 하나만 남기셨으면 좋겠느냐 하면 예배가 기도의 능력이고, 예배가 기도의 응답이고, 예배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다. 내가 죽어도 나는 다시 산다. 왜? 내가 어디에 있으니까?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유두고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하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의 육체의 생명도 책임져 주시고 살려주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할 건 회개하자. 예배 자리를 소홀히 했으면 회개하자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하자. 이제 뭘 순종해야 되느냐 하면 예배 자리로 모이자. 제가 예수님이야. 제가 예수님이니까 제가 말하면 여러분 아멘 하시면 돼요. 탑동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 자리로 모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된 거야. 이렇게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3층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이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모이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떡을 떼면서 즐겁게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연스럽게 항상 그들은 예배 자리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 예배 시간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예배를 드렸다, 나는 예배를 참여했다, 그것으로 만족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 예배 시간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그리고 모인 사람들이 예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목격하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시면은,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주지 않으면 그 기도는 응답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셔서 나를 만나 주셔야지만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주시고 만나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느냐? 예배 시간 아닌데 예배 시간 아닌 자리에, 예배 시간이 아닌데 예배 와서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예배 정해져 있잖아요. 그 자리에는 내가 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계시느냐? 내가 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그 자리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걸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잘 자리를 마련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단은 예배를 절대로 못 드리게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합니다. 제 얘기 좀 해볼까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대학을 가야 되는 중요한 시기에 예수를 믿었어요. 인생이 막 뒤죽박죽 된 거야. 저는 꿈이 있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 인생이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 먹고 고3 때 이제 내가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를 드리자 마음 먹고 드리면서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였느냐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마셔야 돼.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의심이 들었어요. 의심.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부터, 특별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의심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가득 생기면 그 안에 뭐가 없느냐 하면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가득하면 의심이 없습니다. 예배 드려야지, 내가 이제 철저하게 예배 드려야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으면 의심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없어요. 그럼 믿음 없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어느 때는 예배를 드려, 그리고 어느 때는 예배를 안 드려. 믿음이 생길 때는 예배를 드려, 그리고 의심이 생기면 예배를 또 안 드려. 그러면서 1년 동안에 많은 예배가 있는데 절반은 빼먹어. 그게 바로 저의 첫 번째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현상들이 있었느냐 하면, 제가 저를 관찰해보고 말씀드리는 거야.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신단 말이에요. 설교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들어보면 매우 유익하고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제 귀에는 안 들려요. 이상하지요? 분명히 목사님께서 막 우렁찬 목소리로 분명한 발음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데 나는 그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언하실 때 그 말씀이 내 귓가에 들리지 않으면 빨리 말씀하셔야 돼.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예배는요 죽어도 사는 자리예요. 죽어도 사는 자리에
사단의 역사는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나는 살거든요. 그런데 싫어하는 존재는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 설교 말씀이 들리지 않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을 버리시고 귀가 활짝 열리셔서 말씀을 듣는 귀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믿음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믿음이 커져야 되는데 믿음이 커지지 않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게 바로 제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목사님의 권유를 받고 신학교에 갔어요. 신학교에 갔는데 신학교에 가면 또 예배를 많이 드려요. 신학교 가면 무조건 예배 드려. 근데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참 답답했던 게 뭐냐 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 머리가 너무 아파. 막 멀미가 나고 구토가 나고 머리가 깨질 것 같이 아프고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니까 우리 나를 인도해 간 목사님한테 얘기했어. 목사님, 내가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예배 못 드리겠습니다. 저 그냥 밖에 나가서 이따가 예배 끝나면 그때 공부하겠습니다. 수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참아라, 인내해라, 견뎌라. 만일에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너는 이 신학교 다닐 수 없다. 신학교까지도 포기할 수 있다. 그런데 저는 예배 자리에서 뛰쳐나간 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머리가 깨질 정도로 아프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두 번, 너무나 오랜 시간을 그렇게 괴롭게 지내다가 저는 무슨 생각까지 하게 됐느냐 하면 나는 예수 믿으면 안 되나 봐. 나는 신학교에 가면 안 되나 봐. 그런 생각까지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데, 예배를 통해서 내 영혼이 소생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내 삶에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나를 방해하는구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축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에 복을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는데 그 예배 드리는 것을 싫어하고 방해하는 존재는 끝까지 우리를 물고 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 예배의 자리에서 간절히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하는 존재가 있고요, 기도하는 거, 응답받는 거, 그거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에 못 가게 합니다. 그러면 다 그 존재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적을 경험하고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 나타날 때 여러분들이 외치십시오. 물러가라. 물러가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물러가라. 나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다. 나는 예배자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앞으로도 예배 생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방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시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는 말씀하십시오. 물러가라. 떠나가라. 감히 나한테 예배 못 드리게 해? 내게는 하나님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이런 믿음으로
이겨내시고 극복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로 모이는 자리,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기적을 주시지만 방해하는 방해꾼은 절대로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유두고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가 일어나면서 그는 증명했습니다. 무엇을 증명했느냐? 유두고는 영생이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리고 그는 육체적인 생명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거를 증명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증명의 자리가 어디였느냐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으로가 아니에요.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가 응답된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자리에, 그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응답받아야 돼요. 영혼이 잘 되셔야 되고, 범사가 잘 되셔야 되고, 강건하셔야 돼. 하나님께 하나님, 저 이거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탑동교회 가족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돼.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많이 한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디로 모이셔야 되느냐 하면, 몸살이 걸려도 피곤해서 떨어져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디로 모이셔야 되느냐 하면 탑동교회 예배당, 탑동교회 예배처소, 탑동교회 속회, 탑동교회 여러 모임들,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모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 하면, 따라합니다. 기도, 능력의 자리, 응답의 자리, 그렇게 믿으시고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에 잘 참여하시는 그런 여선교 회원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유두고라고 하는 한 청년이 나오는 말씀을 갖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유두고라는 이 청년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에서 죽었느냐? 예배 드리다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가 영생이 있고 그가 육체의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기도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예배 자리를 좋아하고 예배 자리를 사랑하고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앉아서 기도를 많이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선교회 회원들, 탑동교회 모든 교인들, 이 탑동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곳에서 수많은 예배를 열어주셨으니 사랑하는 탑동교회 모든 교인들이 이 예배당을 사모하고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를 사모하여 이곳에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 아직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그들도 함께 이곳에 모여 예배 드리는, 그럼으로써 이 당진 지역이 탑동교회를 통하여 예배자들로 가득 채워지는 당진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너무나 좋으신 목사님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분명한 예배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